자, 두 번째. 자, 3절에는 이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3절까지는 했고, 이제 4절은 성결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내용들은 많죠. 예, 이사야 11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예레미야 앞에 있죠? 53장입니다. 야, 왜 이렇게 길어? 몇절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1장 1절도 한번 볼까요? 11장? 예. 거기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세가 뭐예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예언한 내용이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어떤 한적한 곳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좀 외진 곳,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구유 한적한 곳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유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마른 땅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많이 해놨고 4절에는 이제 성결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성결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결의 영은 어떤 영일까? 성결의 영은 헬라어 말로 말하면 푸뉴마 하기오시네스, 푸뉴마 하기오시네스 뭐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그 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그거는 푸뉴마 하기온이라는 뜻이에요. 예, 단어가 푸뉴마 하기온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푸뉴마 하기오시네스 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결의 영이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오신 그 영하고는 지금 다른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결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 오실 인격적으로 육체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된 그 영, 그 영이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케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라게 하셨고 지혜도 자라게 하고 몸도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부활하시고 성천하게까지 하신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하신데 그 영이 바로 성결의 영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을 때 이런 그렇죠. 육신으로 왔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된 그 영, 그 영이 성결의 영으로 그렇게 표현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 말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서라는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했을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건 누구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났죠. 그게 마태복음 27장 나오죠. 27장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에,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이 다 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 중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소홀이 엄부세계죠. 네. 엄부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고 때가 되면은 메시아의 부활과 함께 같이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시편 16편 10절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뭘로 선포돼요?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데 하느님의 아들은 어떤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맏아들이다 말이죠. 이 아들은 그냥의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로 선포되었다. 선포됐다는 말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승리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은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380페이지쯤에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인용한 내용이에요. 3장 18절, 19절 한번 봅니다. 380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몇 장? 380페이지, 3장 18절, 18절,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후에 또한 영으로 가서 누구에게 선포했다 그랬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랬어요. 자, 이 옥에 있는 영들을 갖다가 20절에는 누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절에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날에는 그럼 누구예요? 오늘날 세상 교계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안 듣는 자들이죠.
야, 근데 여기 있네. 옥에 있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옥이라는 거는 필라케예요, 필라케. 예. 필라케는 뜻은 영들의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옥, 필라케, 영들의 감옥은 사실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종교계. 예, 종교계다, 종교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계 안에 몸담고 있지만은 예배당 안에 몸담고 있고 나름대로 뭔가를 좀 구별된 삶을 하고 뭔가를 좀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거기는 다 옥이라는 것이죠. 종교계, 세상 교계는 영들의 옥이다 말이에요. 거기는. 사단의 회가 음. 있지. 왜 그래요? 에덴 동산이 결국은 뱀이 들어갔잖아요. 뱀이 들어간 그 에덴 동산이 오늘날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성경의 흐름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는 뱀의 독이 가득한 곳이다. 세상 교계에서는 각종 신학과 교리 이런 게 가득하잖아요. 거기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듣기가 힘들잖아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영을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세상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들은 다 불순종한 자들이다. 노아 때의 불순종이 예수님께 그 유대인의 불순종이고 그 유대인의 불순종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불순종이다. 세상 교계는 너무 자기네들의 그 교리나 신학이 이걸 너무 튼튼히 지금 쌓아놨어요. 그게 여호수아 때는 어느 성? 여리고성으로 표현됐잖아요. 그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은 그 성은 나팔 소리로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 소리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비진리, 신학 이런 걸로 튼튼하게 세워진 것은 그 무너뜨리는 그 도구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만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이 진짜 나팔 부러지고 많은 사람이 들리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는 이제 세상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나팔 불자로서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죠. 나팔을 근데 나팔 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팔을 잡게 되는 우리가 불면은 그 이상한 삑삑 소리 나고 그렇잖아요. 멋있는 연주 나팔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멋있는 연주 나팔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이 13년 정도를 갖다가 그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빨리 참 많은 것을 깨달아서 기술을 익혀야 된다. 전도하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부는 기술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결의 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랬어요. 자, 3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성을 갖다가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신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지금 인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신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갖출 영적인 신의 영적과 육신의 영적인 거는 있어야만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 육신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먼저 인성으로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인성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신성으로 또 거듭나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단계를 거치죠. 반드시 두 단계도 거친다. 성경에서 이 두 단계를 우리가 염두해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세상으로부터 한 번에 구원을 구속을 받고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되죠. 또 한 번 더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항상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건너가지고는 안 되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는 건 세상 그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만 하다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강을 또 넘어야 돼요? 요단강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그 요단강을 넘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믿어 순종한다는 이 말은 곧 믿음은 곧 순종이다라는 말이죠. 믿는다 하면서 사실 순종치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바로 순종이다. 우리가 이 말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 내 지식, 이걸 갖다가 혹시 더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가끔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즉시 돌아서야 된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은혜라는 말 우리가 히브리서 배울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은혜 또 다른 말로 은총, 그 다음에 은사, 이 모든 것은 선물이라 표현을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선물이다 말이에요. 그 선물이, 그 은혜가 꼭 선물인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받아. 그러면 그거는 무엇으로 표현이 돼요? 그거는 순종이면서 곧 믿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다 말이에요.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은 곧 은혜가 되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나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죠. 그 영광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이 딱 나잖아요. 전두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주 사태 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우리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다 포함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 너희도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죠. 로마에 있는 지체들도 참 그들 중 이게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사실은 모든 이방인에 해당이 되어서 세상이 주인이었던 자들이었죠. 세상의 주인이었던 그들의 주인이었던 자인데 이제는 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예배당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뭐 난 예수님 것이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신앙까지도 안 간 사람이 또 사실은 또 많죠. 그런 말 하겠지만 아직은 좀 뭔가 뒤통수가 좀 땡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죠.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실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음성이 우리는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계시된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말씀이 곧 너는 내 것이다 점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 지금 그들이잖아요. 예.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가지고 소요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100%가 그건데 소요가 일어나는 거는 세상의 그리스도인하고 종교인하고 유대의 그 믿음이 강한 자들하고 구분을 하더라고. 그럼요. 당연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예. 그런 자들이 구분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이제 뭐 로마서 16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바울의 그 로마 방문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 바울의 마음이 이제 많이 표현이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그 있는 지체들과 같이 가서 서로 교통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공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 견고하게 서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너희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죠. 그 지체들인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 내용이죠, 지금. 예.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 이때는 바로 그때다 말이에요. 로마가 왕성할 때고 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그만큼 로마가 세상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세상의 중심지에 있는 이 로마 교회 또한 많이 그 로마를 온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거쳐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내용이 8절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 당시 로마에는 그 헬라 문명이 참 왕성했잖아요. 그 헬라 문명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던 그런 그리스도의 그 문화, 그리스도의 그 말씀도 같이 전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는 통로 역할을 로마 교회가 했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믿는다는 믿음이 그렇죠. 강하다는 예. 이야기. 그럼 난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게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은 그 아들의 복음 안을 갖다가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 복음 안 이것을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의 그 영의 계시를 많이 받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즐겨 쓰고 있다라는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이 말도 결국은 이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의문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리에 따라서, 어떤 행식에 따라서 자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 안에 있지 않고 참 어떻게 자꾸 뭐 의문에 따르고 교리에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로 봉사하는 그런 행위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 육체로 봉사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뭔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가. 그건 다 종교성이죠. 그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예. 심령이라는 말, 이 심령이라는 것도 아까 그 표현했던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이에요. 의미죠. 영. 신앙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너희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길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지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노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아마 베드로 같았으면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갔었을 거예요. 베드로 같았으면.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바울은 빨리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캐치를 하고 순종을 하죠. 예. 이 말은 영으로 그만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캐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스페인을 먼저 가기로 했을까? 이제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서 서쪽으로 그쪽에 가고자 하면은 그쪽이 그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아까도 보면은 우리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 그래서 스페인을 먼저 가겠다고 했나? 로마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로마에 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니까 서울로 가서 교회 하나 큰 것이 오면은 순복음 교회 같이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뚝딱 생기잖아요. 지방에 있어가 그렇게 몇십만 명이 생기는 교회 생기겠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 컸구나. 예, 그렇죠. 서바나 지역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막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왜 막았었는가? 예,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다루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베드로처럼 영으로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그 로고스의 말씀을 많이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영의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심령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제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을 참 바로 그렇게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11절에 가면은 신령한 은사로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신령한 은사를 이제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축복, 그것은 곧 아까 말했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의 끝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경륜의 끝에 우리가 가질 그 소망, 거룩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것이 다 은사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만 우리가 중요하지, 마음 가지고 내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해요? 정말 지푸라기 같잖아요. 예. 사람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뭐를 해도 작심삼초잖아요, 요즘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예요. 해가 바뀔 때마다 내가 원래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원래는 뭐를 갖다가 시간을 잘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몸을 쫙 날씬하게 해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자. 그거 진짜 잘하는 사람은 부러웠죠. 자,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긍휼의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그 비전, 소망, 그 깨달음이 나를 경고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목표점이 뚜렷하면은, 내가 달리는 목적이 뚜렷하면은 내가 꾸준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다 말이에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 골프를 칠 때도 골프 그린이 보여야 내가 공을 어디로 날릴지 알잖아요. 근데 이 그린이 안 보여. 간혹 골프장 갔다 보면 이상하게 골프장 만들어 놔가지고 90도로 꺾어지는 데가 있어. 그거면 알아서 대강 쳐야 돼. 그런 우리는 대강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린이,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면은 우리는 온전히 갈 수가 있는데, 여기 낙오하는 자들이 왜 그래요?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은 참된 교회 생활로 통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다. 세상 교육에서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죠.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잘 믿다가 헌금 잘하다가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피차 아니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과 로마에 있는 지체들의 신앙이 서로 동일해야 이게 서로 아니함을 받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바울의 신앙과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 신앙이 같지 않으면은 서로 이게 마음이 부담만 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로가 가는 신앙의 길이 같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신앙이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특별히 주장하고 뭐 그러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신앙으로 가야 우리가 서로 지체를 통해서 서로 우리는 아니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체가 참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죠. 평안함이 없으면 안 되죠. 서로 지체 간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서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이제 길이 막혔다라고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이 길이 막혔다는 말은 하면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죠. 믿음이 틀리니까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는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 로마로 보내지 아니하였나 하는 이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는 그 당시 모든 세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의 지금 신앙 여심으로 봐서는 내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이 표현을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의 원함대로 로마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바울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이유를, 사유를 배웠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공회에서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보면은 5,000명이 또 모였다고 그랬죠. 회심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믿는 자가 생겼다 그랬어요.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는 자가 생기고 나면은 그러면은 엄청 많은 교인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죠. 감당 안 되죠. 왜 감당 안 돼요? 자기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 로마 황제 네로죠? 네로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버렸죠. 만약에 흩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큰 대형 교회를 세웠다면은 예수님은 사라지고 베드로만 보일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또 그렇게 막으신 것 이유 중에 하나도 바울이 그 주변 지역을 돌면서 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사역이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로마에 가서 큰 교회가 되면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미리 다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을 그때까지 아직은 묶어 두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세운 교회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영혼들도 중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많이 커지면은 바울의 교만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도 보면 알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 서로 같이 묶어져 있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같이 묶어져 있죠. 이 말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진리를 모르면은 다 야만인이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진리를 모르면은 진리 앞에서는 그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만큼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성품은 상당히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열정적이죠. 열정적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처음에 그 핍박을 할 때도 보면은 상당히 급한 성격, 좀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돌로 먼저 치는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바울의 성격도 좀 급한 성격이고 좀 열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사실은 바울만 쓰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또 아니다. 많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상 교회에서 보면은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 많죠. 지난 그 토요일 날에 산에 갔는데 그분 아는 사람이 자기 교회 어떤 사람이 그 잘 되는 비즈니스 접고 선교를 간대요, 갑자기. 예, 콜링을 받아서 선교를 간다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래도 그랬어요. 그 콜링을 그럼 어떤 식으로 받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자기 마음의 소리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는 마음의 소리가 한번 딱 꽂히면은 그게 계속 그 생각이 돌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 하나님께서 콜링 하는 걸로, 소명 주시는 걸로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 어디 예멘을 간다든지 뭐 레바논을 간다든지 그런 지역은 사실 되게 힘든 지역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예멘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어. 10년 동안 참 열매가 없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자기 인간적인 열성으로 참 착각해서 선교 나가는 사람도 참 많다는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소명이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선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사실은 지금 선교할 때가 아니라 나가서 남한테 선교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구원부터 사실은 급하게 이루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자기 영혼이 더 급해요.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라 지금 열매 맺을 때고 거둘 때란 말이다. 자기의 그 추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갖다가 로마로 보내세요. 바울의 그 여행은 보통 3차 여행까지를 주로 언급을 해요. 근데 4차 여행은 그냥 3차 여행 때하고는 달라요. 로마로 압송하는, 죄인으로서 압송해서 보내는 것이 바울의 4차 전도예요. 여행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가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강야에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죠. 그런 고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또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로 압송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1차로 감옥에 투옥이 돼요. 투옥이 되는데 이제 완전히 밀폐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유가 허용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 그 바울의 행동 반경을 갖다가 어느 정도 묶으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느 정도 그렇게 묶으셨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제 석방이 되었어요.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갖다가 로마에서 전도할 수 있게끔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서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 포르투갈 그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시대다란 말이에요. 이제는 바울이 이제 2차로 감옥에 투옥이 되면은 이제 순교가 이제 곧 코앞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죠.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로마로 가는데, 근데 젊어서 왕성할 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늙어서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젊어서 만약에 그렇게 로마로 가고 스바나로 가서 많은 것을 이루면은 바울은 타락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네. 예.